오늘 하나님 나라 시리즈 두 번째로 의를 이루며 사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란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어떻게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과 같은 특정한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는 삶, 곧 하나님 나라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상대방을 제대로 알 때입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면서 우리는 상대방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더욱 경외함을 가지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토론토에서 가족들과 퀘벡을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때 어린 자녀들과 함께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우주의 신비를 보여주는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영화겠지 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주선 또 나사의 허브 망원경이 저 광활한 우주 밖으로 날아가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은하계를 찍은 사진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맥스 영화를 보니까 제 눈의 한계를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제가 이 은하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우주선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완전히 그 장면에 제가 압도당해서 두렵기도 하고,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선에 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떠 있는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경외심과 두려움과 이런 게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주를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볼 수도 없는데 수백 광년 떨어진 그곳에 이 지구 태양계보다 몇천억 배 큰 우주를 그렇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즐기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볼 수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가치와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왜곡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고 사랑 대신에 미움이, 용서 대신에 복수가, 축복 대신에 저주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의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를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그가 하는 약속도 믿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금 10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들을 받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단순히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도 아니고 더 깨끗해서도 아니고 더 의로워서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로 넘어지고 미움과 불신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을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믿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난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의인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세상이 정죄할 수 없고 사탄도 정죄할 수 없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책감도 하나님의 선언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누리는 방법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두 번째는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상대방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람됨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학자에 의하면 고슴도치 있죠,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몸에 있는 수천 개의 가시를 이 뾰족하게 세우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 자기를 본능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가시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웠다고 공격하거나 싸우면 오히려 가시에 찔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안정감을 얻게 되고 가시는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고슴도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몰래 감춰진 고슴도치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드러내놓고 고슴도치처럼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마치 이 세상은 고슴도치처럼 살아야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며 살 때 우리는 오히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남은 이유를 독일의 신경과학자 요하임 바우어는 그의 책 공감하는 유전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공감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는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존하려면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유전자가 유리하리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 현대인에게 전해지는 우성 유전자는 협력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유전자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란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와 함께 안전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상대를 공격합니까? 상대를 바꾸려 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왜 억압하려고 합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내 방식대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는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공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슴도치의 가시에서 이 가시가 막 빼촉하게 섰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까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시에 찔려 우리가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한다면 함께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 대화를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대화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듣는 순간 내 귀는 즐거울 줄 몰라도 우리는 또 다른 고슴도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대방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안전함을 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수치를 아셨습니다. 삭개오의 탐욕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왜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까? 예수님 곁에서는 정죄받기보다는 안전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창녀도 세리도 병자도 어린아이도 예수님 앞에서는 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정죄받는 느낌이 든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안전하다. 실수해도 판단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워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실패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서까지 그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의인답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1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